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맞물려서 독감도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유는 얼굴이 항상 막 붉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막 숨도 가쁘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요즘은 자기가 병을 다 진단하고 병원에 갑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요. 정보가 많아서 남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고혈압 맞죠? 그랬어요. 의사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고혈압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족력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병이 있으면 가족력을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전적인 질환, 생활 습관 이게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고혈압 맞죠? 그러면서 제가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가 그런가 보다 하고서 물어요. 친가 쪽입니까? 외가 쪽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친가도 아니고 외가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처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혈압이 유전적인 영향이 큰 건 맞습니다만 친가나 외가가 아니고 처가 쪽은 유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가 쪽으로 인해서 가족력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처가 쪽은 선생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처가 식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바로 고혈압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전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세상 뭘로 말해서 열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더 성숙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상하셔 그랬어요. 제가 앞만 봐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왜 그러냐요? 무슨 일이 있네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랑을 원래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아무리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나눌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항상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저 어떤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는 건데 이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건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강력하고 뭔가 조금 센 느낌이 드는 제목을 오늘 좀 붙여봤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기적의 내용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그 앞에 이제 4장이 있게 되죠.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앞에 어떤 배경들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좀 더 폭넓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약 30여 년의 세월은 그렇게 성경은 크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를 빼고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지금의 이스라엘과 또 동쪽에 있는 요르단 국경을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게 되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4장 33절 34절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이요 막 소리 질렀어요.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겠죠. 그러던 중에 38절 39절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되는데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장모를 위해서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이 여인이 곧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갔죠. 중한 열병에 걸린 여인이 나았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4장 40절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소문이 하루 종일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언제까지 몰려오는 겁니까? 해질 때까지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종합병원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그 병자들이 다 나았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찾아온 병자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마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떠나셨어요. 떠나셨다 다시 기도하시고 이제 갈릴리 한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5장 12절에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동네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이건 불치병인데,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은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역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서요, 중풍병 환자를요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요즘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병 환자가 내 옆에 왔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잘려져 나가고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도 떠났죠. 열병도 나았죠. 거기다가 나병 환자까지 나았어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는 겁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리 각 마을과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갈릴리 그 호수 근처의 마을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온 거예요.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알아보려고 온 겁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 오늘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요. 중풍병은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더 중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서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좀 상태가 더 악화된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면 형제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메고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메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19절입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현되어진 단어들이 지금 우리의 그런 건축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동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뚫을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2000년 전에 중동의 지역들, 지금도 그런 집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지붕에 올라갔고 그리고 지붕을 뚫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었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달아 내렸어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다른 걸 보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나올 때 앞에서 누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까? 아니죠. 어서 오세요 인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도 자동문이야. 누르기만 하면 열립니다. 네.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가로막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문제는 그 편안함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면요, 교회 간다고 맞았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신발을 갖다 버렸다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물론 교회 간다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교회 간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어떤 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편하게 여기 왔어요. 그리고 자리도 아직 넉넉합니다. 네. 자리도 아직 넉넉해. 이게 좀 모자라야 되는데 아직 넉넉하네요. 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면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발걸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을 때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주님께서요 그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오늘 점심 먹으러 여기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혹시 소문이 나가지고 떡 준다고 그래서 오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비밀이었습니다. 떡 준다는 거는. 네. 혹시 뭐 저를 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나온 자리가 아니라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을 다시 보면 이 사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먼저 온 사람들이요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고침을 받으러 왔던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 급하죠.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 말씀 듣고 싶고 안수기도 받고 싶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뒤에서요 우리 좀 들여보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가 낯섭니다. 여기도 아직 교회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앉아있는데 좀 불편하고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는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익숙하고 예배
당의 어떤 구조도 익숙하고, 근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다 낯설어요. 다 낯설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로 나오신 분들을 VIP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편의를 도와드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끝나고 식사하러 가셨을 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 교회 밥 먹으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끌려서 밥 먹으러 갔어요. 끌려서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가 식당이 아직 좁지 않습니까? 여기 줄을 쭉 서셔야 돼요. 한 10분씩 막 서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배고프니까 먼저 먹어야 되고, 먼저 왔으니까 내가 줄 섰으니까 밥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밥 먹으러 왔다면 눈치를 딱 보시고 그분들 먼저 드시게 하세요. 근데 먼저 드시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배고프시죠.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엄마 더 배고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요 우리가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라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리 다 맞습니다. 다 은혜 받아야 되는 자리 맞아요. 그런데 가로막는 자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열려진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열려진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교회, 우리 저희 지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열린문교회. 왜 열린문교회? 교회 이름 중에 사랑 들어간 교회 참 많아요. 네. 참사랑교회, 무슨 사랑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당연히 열려져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왜 굳이 교회 이름에 사랑을 붙여야 되고 열려 있다고 말해야 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교회가 닫혀 있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교회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어느 누가 들어와도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죠. 오늘 이 4명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침상이기 때문에 4명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때문에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침상을 메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혀있는 교회들이 있고 지붕을 뚫을 수 없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뚫을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뭐 교회들이 총동원 주일도 지키고 뭐 전도 축제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전도해야 되고요 항상 믿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전도하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들도 살아나야 되고 그들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그들도 주님 만나야 되고요 주님 만날 때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안수해 주세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 자기 발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요,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원에서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달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2달을 다 살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지난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1년이 12달인데 10달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남은 2달이 있는데 그 2달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내가 2달을 다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극교회가 뭐 주변에서 그러세요. 좋은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게 하셨을까요? 더 일하라고 소문 나게 하셨겠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전해지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 예수님 앞에 가면 병자가 고침받는다는 소문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극교회가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교회,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교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붕을 뚫지 못하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무엇으로 병자가 고침받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극교회 그러면 뭐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더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더라 라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다시 여기 오실 때는요 믿음으로 내가 지붕을 뚫었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